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시는 한 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제가 회사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과 책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 저와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분처럼 과거에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마음이 다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다시 신앙으로 초대해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 귀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일터 또는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동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해야 할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을이 되면 10월에 새 생명 초청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도 어떻게 그분들에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시적절한 시기에 그 해답을 미리 알고 기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지혜로운 태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인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한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정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공무원으로 양복 입고 출근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거짓 출근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신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1년간 양복 입고 출근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져야 할 그 삶의 무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인정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극심한 외로움이었겠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무한 경쟁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 직장에 내 위치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그리고 나는 제대로 승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안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늘 불안한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에 못 간 사람은 가고 싶은 것 때문에 부담이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 직장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믿음 생활을 포기한 분들 혹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인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한 절이지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가장 분명한 정답이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는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것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죠? 직장으로 말하면 동료들을 향해서 주께 하듯 서로를 대하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라에서 관계에 관한 것이 첫 번째 차원이죠. 자, 오늘 본문이 23절인데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맨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종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는 3절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예 신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을, 상전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무 아랫사람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대부분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화면에 보이는 4장 1절 상전들, 윗사람들은 의롭게 공평하게 아랫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의롭고 공평하게 막 마구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들에게 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상호 함께 노력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할 때 흔히 다른 말로는 회사 다닌다 이렇게 말하죠. 회사 다닌다. 회사 다닌다 할 때 회사가 영어로 컴퍼니입니다. 컴퍼니. 근데 컴파니라는 말을 원래 영어가 아니고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콤파니오에서 나왔거든요. 콤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니스라는 단어는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컴퍼니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빵 아닙니까? 그럼 우리말로 하면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이 뭡니까? 밥 함께 먹는 사람, 식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닌다 할 때 직장은 함께 밥 먹는 식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맡은 일 잘하고, 두 번째, 회사의 동료들을 정말로 가족들처럼, 식구처럼 대하고, 그래서 가정과 같은 사랑과 정이 넘치면서도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것이 일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일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 대하듯 대하고 의롭게 공평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일하시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때로 안 좋고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의롭게,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여러분이 화평하고, 여러분이 잘 섬겨서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동료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하는 게 첫 번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맡은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관계뿐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맡고 있는 일, 그걸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하고 하는 일이 맞습니다. 기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하십시오. 한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돌을 쪼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채석장인가 보다 하고 가보니까 큰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세 사람 이제 떨어져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채석장에서 일하는 분에게 묻습니다. 실례합니다. 궁금한데 이 큰 돌 어디에 쓰려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석공이 아주 투덜거리면서 짜증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고도 몰라요? 돌 깨고 있어요. 눈길도 주지 않고 아주 거칠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돌 깨고 있어요. 이러고 눈길도 안 주니 말도 못 붙이고 저쪽에 가서 두 번째 석공에게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뭘 하긴요. 주문 들어온 것대로 치수에 맞게 돌 깨고 있습니다. 먹고 살라니까 일도 해야지. 이렇게 또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쪽에 마지막 석공이 있습니다. 다가가는데 그분은 자꾸 즐겁게 막 웃으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석공이 즐겁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 마을 예배당에 둘 아름다운 조각상의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을 온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 다시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돈을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일날 잘 보내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터와 직장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입술로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그 밝은 표정을 보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여러분의 삶으로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게 삶으로 하는 전도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직장의 동료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 그죠?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목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식은 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 효율적인 것 생각하면 한 마리는 한 마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지요. 온 산을 헤매는 그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모습이 복음이 돼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잡지에서 읽은 글, 오늘은 주제가 이래서 구체적인 예화를 좀 많이 들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면 리치몬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의 상사의 이름은 존입니다. 이 존이라는 직장 상사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밑에 이제 아랫사람으로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직원의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거 마이크는 원래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에 취업을 하고 보니 자기 바로 위에 상관 존이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괜히 그게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지만 저 상관하고는 형식적인 관계만 갖고 친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상사인 존은 이 마이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실족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동상이몽이지요.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이 윗사람이라고 해서 마이크를 불러서 교회 가자고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존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가 항상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자기가 커피를 마시면서 마이크 책상 아랫사람이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항상 마이크 책상 위에 둡니다. 그리고 처음 와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 꾸지람하는 대신에 나도 그랬다고, 처음엔 다 이런 실수한다고 항상 여유롭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가 점점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럴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을 잘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마이크가 어느 날 존에게 다가와서 묻더랍니다. 아니, 저의 보스신데, 윗사람인데 저를 불편해하거나 피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저를 잘 대해 주시는 겁니까?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몇 달이 지나서. 그때 존이 마이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저는 당신을 주님이 제게 맡기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제가 믿는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마이크가 깨닫습니다. 이 존이라는 분의 진심 어린 행동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매구나. 그래서 이 존의 모습을 보고 마이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 당신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당신의 삶의 모습이 당신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 교회 가자. 좋은 신앙의 용기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직장인으로서도 참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어떤 일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소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믿다가 실족한 분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다 맞는 말씀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보셨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웃으시는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어찌다 쉽겠습니까? 어찌다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 때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제 대답은 마지막 이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90명의 대학생들을 불러서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부류의 대학생들에게는 가로수로서는 아주 큰 나무, 유칼립투스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유칼립투스 나무가 미국 단위로 200피트 정도 자라거든요. 우리나라 미터 단위로 하면 한 60m 자랍니다. 한 60m 자라는 큰 나무들이 쫙 있는 그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큰 나무들이 쫙 뻗어 있는 걸 아래쪽에서 이렇게 한 1분 동안 보게 한 거죠. 한 부류는. 또 한 부류는 그냥 평범한 골목 보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1분 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요원이 설문조사를 할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설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러 우르르 아르바이트생들이 왔는데 설문조사를 하러 온 아르바이트생들이 약속이 난 듯이 실수로 펜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펜 가져와서 펜을 탁 떨어뜨리면 90명의 학생들 중에 떨어뜨린 펜을 주워서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주는 학생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크고 높이 뻗은 나무를 1분간 바라보게 한 한 부류의 대학생들과 그저 평범한 골목을 바라보게 한 이 두 부류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면서
아르바이트 요원이 펜을 떨어뜨렸을 때 아유 하고 그거 주워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도로 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압도적으로 유칼립투스 나무를 1분간 바라본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주워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펜을 주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내 키보다 높은 유칼립투스 나무를 1분 정도만 바라봐도 그런 높은 나무를 보면서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 나라는 존재는 참 작은 존재인데 저 쭉쭉 뻗은 나무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은 것에 좀 높이 내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너무 하찮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구나. 그래, 좀 마음을 크게 저 나무 쭉쭉 뻗은 것처럼 높은 데서 내 인생을 바라보자. 이렇게 1분간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높은 나무를 바라보고 나면 나에 대한 하찮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털어버리는 마음도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 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높게 뻗은 유칼립투스 나무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크고 작은 일에 치여서 피곤하고 힘들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할까요? 그래, 내가 작은 일에 원망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셨는데 이 세상의 삶이 긴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참 짧은데 내가 너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고 살았구나. 내 인생이 최소한 천국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상해했구나.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이 마음이 그 1분 동안 유칼립투스 나무를 본 그 대학생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또 얼마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거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너무 고달프고 답답하거든 여러분은 시선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작은 관계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그 뜻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늘 만나는 분들, 부족해도 그분들을 주께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